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함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받아 마땅하신 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지시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던 우리는 범접할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히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혹여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이번 주 한 주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고 게을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였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미워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음욕을 품고 간음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힘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온 생각과 마음을 그것에 빼앗겼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히 만드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존학견 담임 목사님과 조순자 사모님, 폴란드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고 돌아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오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이 섬기고 오실 유럽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병중에 계신 분들, 출타 중이신 분들, 우리가 소식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교회답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와 연합함으로 서로를 기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도륜 집사님을 주님 품에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고통도 병마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도륜 집사님을 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빠와 할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슬픔을 어찌할 도리는 없겠지만 하나님, 아내 이성순 집사님과 나머지 유가족을 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그 자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모함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성순 집사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함께 가족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죄는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깊숙이 일어나는 범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는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완벽하게 순결할 것을 요구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음과 음욕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처럼 유혹의 모든 길들을 처단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5장 2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예시로 보았던 것이 살인과 남을 미워하는 그 분노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루시면서 죄는 그저 밖에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면의 마음속에서부터 죄는 시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죄는 심각한 영혼의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벌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으로 드러났든 분노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았든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마음에 품은 음욕부터 시작한다. 간음은 결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죄의 문제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내용입니다. 그 다음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심각하게 대처해라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게 하는, 아니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있다면, 그 유혹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단호하게 처단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혹시 음욕을 품어서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은 아닙니까? 혹시나 죄의 이 간사함과 교묘함에 속아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는 바람 안 폈으니까 의롭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이까지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죄의 통로, 유혹의 길로부터 나를 지켜내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되었음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마음속에 품은 음욕부터 시작한다. 이 둘은, 간음과 음욕 둘은 모두 심각한 죄의 문제입니다. 27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의 기본적인 정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결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남편과 아내 둘 사이만 갖는 엑스클루시브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욕, 성관계는 이 목적을 위해 이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그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 언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로 남녀의 결혼이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으로 맺은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이스라엘 백성까지 당신이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을 소유 삼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나의 백성 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온갖 우상의 유혹을 쫓아서 죄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6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것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아내에게, 아내는 오로지 남편에게 속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에게 만속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간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간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남자와 여자가 맺은 이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범죄입니다. 이 중대한 죄는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죄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그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처음 주신 그 순간부터 제7계명을 통해서 그 간음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음을 저지르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구약 곳곳에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가늠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인 만큼 그 형벌도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7계명 그대로, 구약 성경 그대로 간음은 심각한 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 붙잡힌 자들은 바로 끌어내어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대로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가르쳐주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밖에 드러나는 행위만 보고 거룩을 판단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다 착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떵떵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떵떵거리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간음을 발각당한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그 기준은 애초에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거룩은 우리 마음 깊숙이까지 보는 것입니다. 제7계명도 마찬가지임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You only scratch the surface. Look what's deep within you.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간음은 죄가 튀어나온 것뿐이지 죄된 행위가 죄된 마음가짐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음욕을 품은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음욕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lust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음욕을 다루는데 그중 가장 명확한 구절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좀 길지만 제가 서머라이즈를 요약을 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욕,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울타리 밖에서 성욕을 품고 해소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음욕,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세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음욕 혹은 세욕을 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울타리도 상관없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상관없이 나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바로 음욕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만 보아도 음욕과 색욕은 자기의 아내를 존귀하게 대할 줄 모르는 것이다 말하였죠. 또한 이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타인을, 나의 아내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욕을 품은 대상이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귀한 아들, 딸, 누군가의 엄마, 아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임을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물건처럼 대하여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나의 성욕을 해소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그 마음이 음욕입니다. 음욕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타인의 존귀함을 무시하며 오로지 나의 성욕만 채우고자 하는 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람의 존귀함을 무시하고 그저 내 성욕을 채우고자 그 사람을 물건처럼 사용하려고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욕이라는 마음 자체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마음이 음욕을 품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성적인 생각으로, imagination으로, 상상으로 그 성욕을 해소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행위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욕은 어떠십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특히 우리는 비치에 살아서 여름철 바닷가를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남자, 여자 이렇게 시선이 간 적 있으십니까? TV나 영화를 보면서 노출 장면이 나오고 아주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이 나올 때 빨리 꺼버리거나 돌리지 않고 그냥 그 장면을 그대로 두고 시선이 간 적 없으십니까? 음란물 읽으시거나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선이 따라갈까요? 왜 적나라한 장면들이 나오면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요? 왜 음란물을 찾아볼까요? 심지어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 보았는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하게 접했는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길을, 해변가를 지나가는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안 입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성적인 흥분이나 쾌락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7계명은 간음이라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간사하게 숨어있는 이 음욕을 금지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둘 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순결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적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숙이까지 다 낱낱이 보신다면 무엇을 보실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29절, 39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간음과 음욕은 심판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지옥에 가도 되는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 속에서 받는 그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심각한 죄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righteousness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을 뛰어넘는 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완전함을 말한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온전한 거룩함, 그 완전함은 우리의 마음도 완전하게 순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냥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히 순결하십니까? 간음과 똑같은 음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점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요구하는 이 완전한 거룩의 이 요구에 중압감을, 그 무게를 느끼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무게에 짓눌려 버릴 정도로 내 죄, 나의 악함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팔복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파산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파산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더 구원자 주님 되신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의 죄악의 심각성을 모르고 이 죄의 간사함과 교묘함에 그냥 속아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하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새겨주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때에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추악한 죄인이 거룩을 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파산한 것과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죄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숨지도 마시고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다시 한번 내 내면 깊숙이까지 감찰하시고 나의 죄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바람핀 적 없고 간음을 저지른 적 없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일지 몰라도 늘 음탕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지 않는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은 마음 깊숙이까지 감찰하시고 찰나의 순간이었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번이라도 음란물을 보았다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보며 음란한 상상을 했다면 이미 음욕을 품고 간음을 저지른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간음과 음욕은 그저 한 예시일 뿐입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간은 죄로 뼛속까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종이 되었다 말하고 늘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은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님과 자매님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완벽함이라는 이 거룩의 기준을 제대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형제님과 자매님을 위해 보혈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직접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피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자 주님 되신 예수님께 돌이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형제 자매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 마땅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하길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에 대해, 회개에 대해, 믿음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신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문 밖에 서서 또 교제하면서 있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과 음욕은 모두 행위와 마음에 짓는 심각한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그만큼 대처도 심각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잃을 것, 고통스러울 것도 가리지 말고 죄로 유혹하는 그 모든 통로를
단호하게 처단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혹시 연필이나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실족하게라는 이 표현을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족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덫, trap를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덫은 무엇을 합니까? 잡으려고 하는 동물이 도망치지 않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덫의 입을 제일 뾰족하고 덫의 턱은 아주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탁 하고 덫에 걸리면 이 덫이 피부와 근육과 심지어 뼈까지 물어버릴 수 있게 합니다. 어떤 덫은 아예 물자마자 죽일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향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그 덫이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실족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지옥이라는 형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사슬은, 그 덫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 구원과 최후 승리는 예수님 돌아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유혹의 덫을 사방에 뿌려놨습니다. 설치해놨습니다. 믿는 우리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길로 다시 가게 하려고 사탄이 내가 발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덫을 놨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믿는 우리도 때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죄가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고 믿는 우리도 그 죄의 파멸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년, 30년 결혼 생활 잘 하다가 한 번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을 저지르면 부부관계는 파탄이 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뼈저리게 느껴야 할 죄의 파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만 그 죄가 벌써 가한 데미지는 대단합니다. 사탄은 아직도 죄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덫을 곳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이제는 영화들도 드라마도 벌거벗은 몸을 보는 것은 대수롭지도 않습니다. 결혼 전에 어린 나이부터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자유다,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하고 바람피고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콘텐츠인 것을 아니까 지금도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배신과 바람과 음욕과 간음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간음을 로맨스다, 사랑이다 미화합니다. 지금 1조를 넘어간 이 음란물 산업은 성적 쾌락과 문란, 음욕 위에 세워진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성적 쾌락과 타락에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생각과 죄가 우리 안에 주입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이 주는 이 성적 타락을 즐기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눈이 실족하게 하면 뽑아버리라고 하십니다. 손이 실족하게 하면 잘라내서 버리라고 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장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의 통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실족하게 하는 덫이 될 잠재력이 있는 것이 있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처도 심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과 손을 언급하셨는데 다른 곳에 보면 눈과 손과 발까지 함께 자주 언급하십니다. 왜 눈과 손과 발을 언급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빼고 잘라내는 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이 눈과 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눈은 죄를 짓게 하는 통로로 언급이 됩니다. 특히 성적인 죄에 있어서는 눈이 많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6장 9절에서도 음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른손에 대해서는 통일된 설명은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의 기본 단어를 보면 이 오른손은 사실 남자의 성기를 가리킨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른손이 아니 우리의 손이 너무나 유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우리 행위들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손을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유용해도 잘라내고 빼내면 고통스러울지라도 불편할지라도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실족하게 하면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처단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처단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덫에 걸린 여우나 라쿤이나 쥐들은 간혹 자기의 다리를 직접 물어 뜯어서 스스로 절단하고 도망칩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동물의 어떤 직감으로 알았는지
자기의 다리까지 뜯어버린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동물에게는 이것이 직감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죄는 죽음과 심판과 형벌로 반드시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아는 진리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죄가 끊임없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죄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토록 강력하고 그토록 간사한 것이 죄이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처단해라, 잘라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통과 불편을 다 감내하더라도 처단해라. 참 무거운 어려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 나라, 의, 거룩을 쫓아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음욕을 품게 하는 유혹하는 덫들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드라마이고 영화입니까? 인터넷입니까? 내 컴퓨터, 내 핸드폰입니까? 내가 어울려 다니는 친한 친구들입니까? 특정한 상황이고 환경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실족하게 하는 그 덫을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처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그냥 버려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친구들을 멀리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생활 습관이나 하루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대처하십시오. 유혹의 길을 처단하십시오. 눈을 뽑고 손을 절단하는 만큼의 결단과 희생을 감수하십시오. 이 청교도 퓨리탄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Be killing sin or it will be killing you. 죄를 죽여라. 아니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가 죽일 수 없도록 사전에 처단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덫이 깔린 덫밭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반드시 덫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거룩을 결단하고 도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도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히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히 살아가시는 유혹을 완전히 처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나 제가 간과하고 있던 아니 그냥 내버려 뒀던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유혹의 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시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유혹의 통로를 파악하고 처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시고 함께 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의 통로들을 다 파악하고 처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 유혹의 길을 처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을 결단하고 거룩해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게을름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깊이 잠들어 버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통로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그 모든 죄와 유혹의 길들을 처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유혹의 통로, 그 덫들을 다 처단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낼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심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번만 더 내가 주께로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